광야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저주를 걸어도 축복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은 이제 가나안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민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과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모압 민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변 민족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본문이 22장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이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무엇인가? 사람은 저주받는 삶이 있고 축복받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주와 축복 이거 무슨 판타지에나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에도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저주의 상대성, 둘째로 저주의 종속성, 마지막 셋째로 저주의 절대성,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저주의 상대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몇 가지 일들만 하면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맨 왼쪽이 애굽이랬죠. 애굽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맨 밑에가 가운데 밑에가 시내산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죠. 다시 올라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돌아서 가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민족들 간의 관계죠. 오늘은 이 포인트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그 민족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는 본문입니다. 왜 저주를 했을까요? 올라오고 그 모압 보고 나가라고 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모압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그 자리에 살게 그대로 내둬라, 그 절대 거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이 그 괴롭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저주해야겠다, 얘네들 망하게 해야겠다, 왜 이 민족이 그러나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작은 질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어떤 민족인가? 모압은 아몰이라는 민족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모압이 누구한테 졌다고요? 모압이 아모리한테 졌다고요. 그래서 모압은 지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난 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졌던 이 아모리라는 상대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더니 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내가 체면을 구긴 상대였는데 이 체면을 구겼던 상대를 이스라엘이라는 애들은 만나가지고 쉽게 이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이 아모리에게 졌었다 일부러 기록하는데 21장 26절 보십시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모리가 모압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쭉 올라오더니 누굴 다 쓸어버리냐? 아모리인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이 일들이 진행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이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축복받은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이 있고 저주받은 삶, 저주하는 삶이 있다. 그래서 모압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압의 행동이 무엇이길래 오늘 모압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본문이 말하는 저주란 무엇인가? 상대적인 상태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에 저주를 걸면 뭐 갑자기 못 움직이고 뭐 저주를 걸면 뭐 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저주받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의 상대적인 상태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해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아모리한테 지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존재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난 열등하구나. 난 더 아래이구나. 난 더 위험하구나. 이 상대적인 상태 때문에 난 이제 망하겠구나.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분이 오늘 뭐 예배 처음 오셨을 수도 있고, 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나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적인 상태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손대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병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같이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인데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서우도 봤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마블 시리즈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잘 있으니까 뭐 스파이더맨은 아시죠? 이 스파이더맨의 악당 미스테리오라는 악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악당과의 그 얘기를 그냥 그 영화 한 편에 담은 거예요. 근데 이 악당이 이 스파이더맨을 속이는 방식이 무엇이었나? 이 사람은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영을 보여줘서, 그래서 지금 뭐 드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드론에 빔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달아요. 그래서 드론을 쫙 뿌려. 그래서 내 주변에 보이는 환경이 그 프로젝트에 나오는 환경에 보일 수 있도록,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돌이 있는 것처럼, 이거 만져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데 여기 돌이 있는 것처럼 놔두는 거예요. 지금 길인 것 여기가 길인데 길이 아닌 것처럼 낭떠러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낭떠러진 것 같아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바꿔놓습니다. 주변이 바뀌니 스파이더맨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하고 행동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기게 되는데, 마지막 대사에 당신 왜 이런 짓 하냐? 근데 죽으면서 이 미스테리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냐? 사람은 이런 거에 속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내면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주변만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사인데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믿을 것이 있어야 해.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뭐든지 믿지. 영어로 보면 팍 들어오는데 people, they need to believe. 뭔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And nowadays, 근데 요즘 사람들은 they'll believe anything. 다 믿게 될 거야. 마음에 믿고 있는 절대적인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니?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싶니? 쉽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이 환경만 싹싹 바꿔주면 바뀌었구나. 내 행동도 바뀌어야겠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학력, 내 지력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상대적인 상태가 변하는데 내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실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갔어요. 와서 일을 시작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사람, 날고 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퇴근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뭐 잘 됐다고 하고 뭐 결혼한다고 하고 좋은데 취업됐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칭찬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을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상태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누리고 있는 건데 저 가정은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나는 못하는 능력인데 저 사람은 그것을 얼마든지 해낸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는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 살면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점점 이제 교회에 와도 사람들 만나는 거 피곤하고요. 좋은 말도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누가 떨어졌다, 불합격했다 그러면 막 가서 위로해줘요. 그런데 누가 잘 됐다, 뭐 합격했다 그러면은 오늘 팀 모임 안 하고 집에 간대요. 아니 왜 오늘 좀 축하하고 파티하려고, 생일이래, 뭐 선물 많이 받, 나 집에 간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상대적인 상태 속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이 행동 자체가 오늘 모압은 하나도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남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이 언어가 이렇게 까칠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보다 뭔가 가진 사람 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다 사라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무시하는 말투로 시니컬하게 변화됐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압처럼 이스라엘이 건들리지도 않았는데 저주해야지. 이게 인간의 상태임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삶을 소개하고 있는가? 축복받는 삶, 저주와 반대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막히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지금 다시 가나안 땅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때 에돔 땅도 가지 말라 그러고 모압도 지금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진로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도 안 된다 그러고 상대적인 상태로 보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스라엘도 여전히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고학적 사진인데 지금 보면 이 길을 걸은 거예요. 세렛강을 걸었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짧게 써 있는데 모압과 암몬 사이죠. 처음에 모압으로도 가지 말, 하나님이 암몬 땅 가지 말래요. 못 오게 해요. 모압 땅 아까 지금 읽었죠.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언덕 사이에 두고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세렛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사이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 끝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사이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싸우면 피해야 되고 제대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막해 보입니다. 뭐 월세 나가달라 그러고 방 나가달라 그러고 이 학교 못 들어온다 그러고 저기에선 떨어졌다고 막 합니다.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보고 축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성과 절대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내가 유리해 보이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때 되게 좋아 보일 때는 엄청 잘 나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더라도 이 상대적인 환영이 꺼지는 순간 내 본질에 절대적인 것이 없는 순간 사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환영이 없었어요. 주의 인도하시는 그 세렛강 사이만 지나갔을 때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뿌리 뽑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환영처럼 보이는 이 상대적인 상태 때문에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내가 지금 스스로 그 상황을 보고 내 미래를 투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 학력이 결국은 얘보다 낮으니까 나 안 될 거야. 지금 이 재정이 돈 모은 사람들이 있다던데 난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나 이제 좀 살아남기 힘들 거야. 지금 무엇을 투영시키고 있어요? 이 저주로부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꺼내기를 원하시고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분을 한 분 소개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전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랐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모략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좋은 책들을 많이 쓰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 너무나 탁월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익을 누렸는데 이분의 전기를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자신의 삶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부모가 원치 않은 자녀도 아주 많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나를 임신했을 때 병들어 비탄에 잠겼고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2살 때 돌아가셔서 나는 어머니를 잘 모르지만 누나를 비롯해 여럿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나를 원치 않았던 데에 대해 늘 기도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이렇듯 삶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힘든 일이 있다.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원하신 분이 있다. 원치 않은 아이란 없다. 그러면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사람의 자리가 있다. 이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사람의 자리가 있다. 상대적으로 길이 없다고 세상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부모는 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철학과에 가서 공부한 것이 뭐냐면 이 후설의 현상학이었어요. 이 현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 보여야 믿지 그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니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 현상 그것이 존재한다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철학이 현상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현상학에 집착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론에 빠져 실제한다 이것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길을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상대적으로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보이는 게 뭐였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마가 2살 때 돌아갔다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운명은 망할 거야.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사람의 자리가 있다. 자신이 철학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학문이나 사업을 왜 해요?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분명히 이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갈망이 이 사람의 이 모습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상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쓰는 글에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팍팍 와요. 글을 읽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 위대한 그 신학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예요? 상대적인 환영을 붙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축복받는 삶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서부터 삶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모압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을 거듭남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강 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저주의 종속성입니다. 이제 이 모압에 그 저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이름이 헷갈리는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습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때 유명한 그 시어라 그러죠. 뭐 예언자라기도 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발람이라는 유명하게 잘 나가는 뭐 이제 목사님 같은 예언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한테 불러와서 저주를 좀 시켜야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 보내면 오늘 읽은 게 그거예요. 보내가면서 잘해줄게. 야, 좀 저주 좀 해줘.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저주 좀 막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저주가 안 나오고 오늘 지금 3번, 4번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축복의 말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저주가 남들이 나에게 하는 저주가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저주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2가지의 종속되어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준비에 종속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저주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왜 저주해야 되는지 막 말을 합니다. 저주를 왜 해야 되냐면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이 민수기를 읽었던 1차 독자들, 이 이스라엘의 2대, 3대 이 백성들은 이걸 딱 읽는 순간 뭐야? 이거 저주를 기획하는 말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읽어냈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1차 독자가 어떻게 읽었을지 이걸 보면 이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읽는 순간 이거 어디서 본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은 처음 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돼보자고요. 왜 이걸 봤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이제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22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기 밑줄에 힌트가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어. 이것 때문에 번민돼. 짜증나. 우리보다 강해졌어. 지금 이 3가지 단어를 막 얘기하는데 이거를 읽는 순간 이스라엘 그 1차 독자들은 뭐야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출애굽기에서 봤잖아. 바로가 애들 학대할 때 똑같은 얘기 하잖아.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셰일 해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십시오. 애굽왕 바로의 두려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다 같은 단어예요. 많고 라브, 백성이 많다 라브, 강하다 아춤, 강하다 아춤, 근심한다 꾸츠, 번민한다 꾸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민수기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라. 이 평행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뭐야? 1세대가 경험했던 출애굽이랑 지금 2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저주의 위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가 저주해 봐야 학대할수록 번성하여 출애굽이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계속한 똑같이 저주를 한다는 그 말은 이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 계획 안에 있었고 결국 얘네들 가나안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읽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속됨을 1차 독자들은 읽어낸 거예요. 저주, 발람의 저주, 바로의 죽이려는 계획은 다 무엇에 종속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탈출 준비, 가나안 도와 준비, 여기에 다 종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발람 이야기가 딱 끝나고 26장에 뭐라고 나오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학대해도 번성했지 마찬가지야. 1세대가 다 죽고 망할 줄 알았지? 아니야. 세어봐 하면서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 했었는데 26장에 2세대들만 듣고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했던 걸 왜 또 해? 그게 아니고 2세대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망했는지. 민수기 1장과 26장 비교해서 보십시오. 1장에 1세대들 몇 명이었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350. 근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1730. 얼마 안 변했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민수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숫자가 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이 60만 3,550명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주까지 하고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가 새로 생겼어요? 601730. 무슨 말입니까? 1세대 다 죽는다 해도 남들이 저주하고 내 스스로 범죄해서 망해도 하나님이 가나안 결국 들어가게 되도록 사이즈 조정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의 과정이에요. 탈출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1세대, 2세대 다 나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나의 1세대, 나의 과거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저주와 같이 보이는 모든 삶의 여정을 나에게 심판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망했습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낭비하면서 게으름으로 내 인생을 망치신 분들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한들 1세대 이후에 2세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야 내가 1세대에 망하니까 발람이 저주하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세대가 스스로 망했어도 하나님은 이 저주를 2세대를 향해서 심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준비고 2세대가 준비되는 과정으로 탈출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음 사업의 확장이나 승진이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이죠. 주변의 저주죠.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승진 되게 하실까? 안 됐어. 안 되니까 역시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 역시 하나님이 날 이제 치시나 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가 다 망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보이고 내 인생 자체가 저주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저주 자체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과정에 종속시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삶의 방향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저주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업 망한 게 저주냐고. 그래서 망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보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것에 종속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 속에 내 저주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이 종속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발락이 이제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백지수표를 내밀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말 좀 해줘. 저주 좀 해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야, 그러더니 자 이제 저주 시작. 이제 했어요. 녹음해야지. 저주 시작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니? 야, 얘네들 잘 될 거야. 막 말하는 거. 컷. 다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말이 이렇게 안 나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뒤에 나와요. 이 발락이 왜 저주를 했더니 축복해? 화를 냅니다. 2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주는 말씀에 압도된다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저주를 못하게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라. 일단 가라 그래요. 저주하러 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래요. 아니, 못 가게 하셔야지 왜 가라고 하십니까? 만약 저주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뭣도 없는 거예요? 축복도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왜 허용하십니까? 그래, 저주하러 가라고. 근데 축복의 말이 나올 거야. 저주하려고 시도를 안 했으면 축복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처음에 저주처럼 보이게 가게 하세요. 그런데 저주하려는 그 순간에 그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축복을 받도록, 그 저주하려는 시도 때문에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남에게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훈이에요? 그거 아니죠. 오늘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람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발람의 경험이 뭔데요? 내 상황을 저주로 해석하려는 고집,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치 않고 언제나 발람처럼 해석해요. 그게 뭔데요? 언제나 내 안에 끝나지 않는 고집이 있는데 상황을 저주로 해석하려는 고집, 이걸 보게 하십니다. 저 아들 새끼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거예요. 이 말이 툭툭 나와요. 이게 뭐예요? 상황을 내 저주로 해석하려는 고집이 있어요. 저 부모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저 팀장 때문에 이 회사는 잘 될 리가 없어. 내가 이거 실패하는 바람에 내가 이 꼴로 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누구랑 얘기하면서 툭툭 내뱉는 말이 뭐냐. 그 모든 상황을 저주로 해석하려는 고집이 끝까지 안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안 주셨으면 되지. 그 상황을 주세요.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 안에서 싸우시게 하는 게 뭐냐. 내 말이 그 저주를 끝끝내 참아내고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싸움을 내 안에서 일으키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집사님이 아까 웃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새끼 때문에 내 인생 망했네 했는데 살짝 왜 웃으셨을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싸움이 그런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망했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이 굴복,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꾹꾹 누르세요. 이 말 안 나오도록. 끝까지 이 고난 속에서 결국은 내 안에 말씀으로 나오는 언어, 새로운 해석을 내 안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게 뭐냐? 상황을 복으로 해석하는 습관. 이게 어느 순간 나한테 생겨요. 이게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가지 저주에 걸렸었어요. 열심히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제도 리더 모임 때 얘기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해야 인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2가지 저주에 걸린, 늘 뭔 얘기하면 창희는 수학 때문에 안 돼. 창희는 수학 때문에 안 돼. 다 잘하는데 수학 때문에 안 돼. 이게 하나 저주였고요. 다들 저 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수리 논술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논술로 대학 가야 된다 그런 시대여가지고
돈 없어서 논술 과외도 못 하는데 뭐 논술을 썼는데 논술 학원 마지막에 일주일 다녔어요. 근데 갔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또 저주를, 창희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다음 날 갔어요. 이렇게만 안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 입시 전에 받았던 두 가지 저주가 뭐냐. 창희는 학교 가면 창희는 수학 때문에 안 돼. 저 학원 가면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첨삭을 봤는데 그 첨삭 뭐 인터넷에 무료 뭐 첨삭이 있대요. 그것도 또 받아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주가 뭐라 수필로 보면 좀 잘 쓴 글이지만 논술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있는 걸 보고 야 저주가 왜 똑같이 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믿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도대체 수시를 어디를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과정을 해석해낸 한 가지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것만 붙들었어요. 옆에선 저주예요. 창인 수학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이 왜 나보고 내가 발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지금 상징되는 내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발람도 나라고요. 발람이 지금 자꾸 이스라엘 보고 뭘 말하려고 한다고요? 상황을 저주로 해석하려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하나님 그래서 일부러 누르세요. 저주하는 것처럼. 네 안에 말이 바뀔 때까지. 결국 그래서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저주로 해석하던 것을 내 방식과 묵상대로 재정의해 보십시오. 자녀는 누구입니까? 망할 놈. 이게 아니고 자녀는 누구입니까? 내게 주신 복이에요. 이거 될 때까지, 이거 진실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은 무엇입니까? 진짜 월급 쥐꼬리도 안 주는 것. 스트레스 하는 거 이게 아니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스트레스로 막 누르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게 성취 주실 장소. 믿어지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이 환영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의 고백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월세 내야 되는 장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월세집 뭐예요? 월세집 올려야 될 스트레스 받는 장소 그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는 현장.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어 내 입술로 직접 나오게 하실 때까지 일부러 저주같이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눌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면과 이 언행의 총체적인 회개예요. 이 변화 속에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주의 절대성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상대적인 저주 없다 그랬죠. 절대적인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지고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생에 상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만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을 거부함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상대적인 건 문제가 아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면 그 저주는 진짜 저주 아니냐?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절대적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래 상대적인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분 앞에서도 자격이 없다면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절대적인 저주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벌, 죽음의 상태가 우리 인생의 저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저주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석하셨는지 해결하셨는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저주잖아요. 이건 무슨 저주예요? 상대적 저주가 아니에요. 절대적 저주. 절대적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저주를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절대적인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절대적인 의로 덧입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알겠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절대적인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절대적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그 절대적인 축복 안에 살고 있다면 나중에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다시 해석하리라.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상대적인 것들 속에서도 이것을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해석하겠다. 내 삶에 벌어지는 고난과 부모가 나를 버렸고 뭐가 어쩌고 뭐가 없는 이 모든 상태를 결코 저주로 해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압처럼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공격적이었던 내 모습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대적인 상태의 변화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절대 심판이 아니요. 내 삶의 성취,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성취를 저주같이 보이는 속에서 준비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리라. 이 다짐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로 받은 인생에서 변화되어 거듭나서 평생의 이 축복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